꽃은 사람의 마음을 참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하고 황홀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그런 마음, 그런 기쁨이 들지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만날 때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사람들을 볼 때 기쁨이 없고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그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극히 잘못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겁다면 그분은 곧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영혼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빨리 죽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시지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느냐면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들 눈에 감춰져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분이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사람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만약 사람들 눈에 보이는 신은 더 이상 신이 될 수가 없지요.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여러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야 진짜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당신의 무엇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형상을 새기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형상을 새겼다 하는 것은 사람이 그 형상을 메고 다니는 거거나 혹은 그 형상을 이제 어디다 두기 위해서 수레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신을 메고 다닌다? 사람이 신을 수레에 싣고 다닌다? 어떻게 여러분 그게 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더 이상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그 형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가 하나님께 대통 크게 진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소나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자기들이 옮기고 끌고 다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찾아 나서요. 그리고 그 신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습지만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 정말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고 어쩌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구원해내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모든 신들은 다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의 정성이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신을 찾아갈 때 사람들이 그냥 찾아 나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보아도 반드시 신을 찾아갈 때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해서 제단 앞에 갖다 쌓아놓습니다. 우리는 처음 본 음식이에요. 평생 그거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에요. 한 번도 우리 눈에 쌀밥을 보지 못하는 그런 쌀밥에다 모든 고기 반찬에다가 그리고 나물 같은 것 다 준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 제단 앞에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나의 정성을 보셔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벗어난 종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사람이 찾아 나서서 만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찾아 나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들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눈이 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직접 당신께서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것이죠?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만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고 나와 얘기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이 찾는다 해서 찾아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당신께서 직접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가 신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어느 종교가 사람이 그 신을 직접 볼 수 있나요? 없지요. 세상에는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신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근본 말씀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일부러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46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46절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느냐?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죄와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갇혀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마귀의 종으로 갇혀 살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어둠과, 그리고 이 어둠은 사실 죄를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는데, 죄에서 구원해내셨고 이 마귀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아야 되고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에 거하고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면 거기에서 속히 나오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정말 그 죄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마귀의 종에서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계시는 분들은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리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4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일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성도들의 모든 구원은 창세전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솔직히 저도 매일매일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자신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은 당신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구원받으신 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구원받으신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 틀림이 없지요. 혹시라도 아직 기쁨이 없고 혹시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의 구원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구원과 불신은 이미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식구들을 두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자와 불신자로 갈라져 이 세상에 태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인지, 구원 못 받은 백성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이미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부터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이미 갈라져 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로 이미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 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구원이 예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중요하고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게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부로부터 나의 구원이 오는 것인데, 예부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 구원은 바로 공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공짜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짜입니다. 공짜란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희생과 아무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이나 해보았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교회 가려고 노력이나 해보았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교회 가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우리는 한 번도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도 안 해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쓰나미처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예부에서 오는 힘,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다 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과 멸망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고
멸망받고 교회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로부터 갈라져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강도가 세워지고 왼쪽에 강도가 세워지지를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부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른쪽에 강도, 왼쪽에 강도를 세워서요. 둘이 다 똑같은 강도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최고의 악행의 죄인들이에요.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만이 쓰는 형벌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만이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이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데 보세요. 왼쪽 오른쪽에는 분명히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딱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강도가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강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쪽은 구원받았고 한쪽은 멸망받은 거예요. 왜 그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행이나 그리고 어떤 희생이나 그리고 어떤 착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쪽의 두 강도는 어차피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한쪽은 구원받고 똑같은 강도고 똑같이 선행을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 찰나에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요? 예수님을 딱 기준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보면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미련한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딱 성경은 갈라버린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딱 갈라버리잖아요. 그때도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게 갈라졌죠? 신랑을 기준으로 그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미련한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똑같이 한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딱 오므로 말미암아 들어감으로 지혜로운 자와 함께 들어가고 그 신랑이 딱 들어가고 문이 닫혀짐으로 미련한 여인들은 버림받았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갈려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반열에 서 있고 이 믿음의 축복을 받고 지금도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길로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서 있는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입니까? 이것은 뭐 양이니까 성품이 온유하고 염소니까 성격이 막 개팍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태어날 때부터 정말 온유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저는 지금 저 지옥 지하에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이 어두움 속에 살 수가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